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다음에 나와 있는 책이죠. 특히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 사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다 보면 신자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대적도 있고요, 우리 안에 내부도 그 분란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어떤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게 단순히 군사적 힘이나 어떤 지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구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서문교회 이 130년 역사를 계승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거에 대한 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 나눌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하고 도전하고 또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또 그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깐 나누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 명령 크게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제 모세 죽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갈 길 가야 된다. 일어나라. 그리고 백성들 일으켜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가서 얻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3절에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를 주겠다고 하시고요. 4절에서는 광야와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금 있는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고요. 저 요르단 너머까지 쫙 이쪽하고 이쪽 지중해 연안까지 전부 다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네가 전주 가서 살아라지만 전주 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느냐, 네가 밟는 모든 것 주겠다고 하나님이 믿음의 제안을 하신 거죠. 거의 백지수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기업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 영토가 될 거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얻는 데 있어서 만날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5절에 말씀하시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기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쫄아서 이렇게 마음이 반쪽이 되고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도 어떤 게임할 때 긴장을 하면 농구나 이런 거 보면 점수를 못 내기도 하고, 그 똑똑하던 친구들이 대학 수학시험 가가지고 얼어붙어서 못 하는 거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때 자기의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는 5절 하반절에 명확하게 나왔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여호수아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겠죠. 내 앞에 있던 모세 선지자는 이렇게 잘했는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기대에 맞게 잘 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널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내가 모세하고 함께한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6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미래형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확약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승리의 비결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잃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땅을 얻으라는 것이죠.
어떤 힘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리고 강하고 용기 잃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좀 그 높아심에서 한 가지 언급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이렇게 무슨 점쟁이가 써서 준 아니면 연말 연초에 많이 이렇게 사주나 뭐 이런 거 보러 사람들이 가기도 하는데, 귀신에게 물어봐가지고 기흉 화복을 점을 치고 무슨 부적을 갖다 놓고 이렇게 부정타지 않게 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거를 맹신하는, 뭐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자기 삶의 규범으로 삼는 이런 태도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이런 묻지마 신앙,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내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율법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다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 창조 주신 게 마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사실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열심히 사랑할 때 그 어떤 여인에게도 유혹을 받지 않고 제가 마음껏 목숨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깟 뭐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목숨은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않고 이 사명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가장 나되는 삶, 내가 가장 잘 사는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좀 실천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막연하게 내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좀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웃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은,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불신자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되고 타락되어 있지만,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 정말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을, 난민을, 과부와 고아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막 모여서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이웃이 보이는 거죠. 내 남편, 엄마 아빠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아이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일수록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바빠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자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막 외치다 보면 사람이 괴물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우상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나로서의 삶,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하면, 기차는 기찻길을 달려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기찻길을 따라서 그 위를 달릴 때 그 기차는 진짜 기차가 되는 거죠. 기찻길 위를 달리지 않는 기차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박물관에 있습니다. 폐차장에 있습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용도를 다 한 거죠. 그죠? 기차는 그 기차를 보는 사람이나 기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이게 기차구나 알고 그 존재를 느끼고 그거의 혜택을 받는 것은 언제냐면, 기차가 기찻길 위를 달릴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나도 기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렇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기차가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 길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달리면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8절에 말하기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편이 떠오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명령을 언급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말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10절과 1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전달하죠. 백성 관리들을 통해서 진중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쫙 알리게 해서 백성이 사흘 안에 3일 안에 요단강 건널 거니까 먹을 거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우리가 차지하러 갈 거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고스란히 선포하죠.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특별하게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자. 이 두 지파 반은 예전에 요단강 동편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땅을 모세한테 말해가지고 미리 기업으로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여기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미리 기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주시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형제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이 9지파 반 이 사람들이 가서 살 땅 우리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뭐 우리 아들 대학 갔으니까 우리 집은 이제 은퇴 다 했으니까 하고 물러서 있지 말고 너희들 그 땅 기업으로 잘 갖는 거 좋은데 나머지 형제들도 너희들이 안식하는 것처럼 안식할 때까지 오히려 그 형제들보다 더 앞서서 먼저 건너가서 그 형제들을 도와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가자고 이야기하고 므낫세 반지파 뭐 이렇게 두 지파 반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결단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랬더니 그 반응이 16절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죠. 17절에서는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그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나한테도 좀 따라와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는데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이런 기도도 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거죠.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만 아니라 무슨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자들만 여러분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키자 저번에 로마서 할 때 서로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목회자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도 선생님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1장 전체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쭉쭉 그냥 그렇게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지만 또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함으로써 여호수아의 정체성과 여호수아의 사명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백성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내 마음에 어떤 부담과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백성들이 뭐 당신도 모세처럼 뭐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따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겠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요단강이 멈추는 것도 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무슨 장난감 다루듯이 이렇게 조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을 자녀에게 그냥 물려주면, 자녀가 그 재산과 그 좋은 걸 물려받을 만큼 성장하지 않는데 그냥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하죠.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돈 많습니다. 하나님 능력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온 인류 백성을 구원하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깊도다 오묘한 하나님의 지식에 부유하며 찬양할 만큼 하나님의 크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순종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나아가고 순종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격려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로부터 또 사랑도 받고, 그 삶을 사는 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기업, 주님 말씀하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주님 주시는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